오늘 이렇게 신흥교회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신흥교회 7임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되기 전까지 이제 사역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신흥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올 때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가 빨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새 힘을 얻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왜 연약함이 있을까? 이 물음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느껴야 되며 또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겪어야 할까? 사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사가 잘 풀리면 좋은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가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안내판이 있을 겁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건축 중이었고 공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표지판이죠. 이 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교회에 필요한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럼 저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라. 그 사람 예전에 정말 나빴던 사람인데 지금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만큼 변화된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통적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그의 아내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해서 교회 임원의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임원 좀 하고 싶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서 거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투닥투닥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예 발을 쑥 빼고 구경꾼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일산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침 집 앞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도 조그만 교회가 집 앞에 있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등록하자마자 교회 모든 감투는 다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 목사님과 호흡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이제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의 걸림돌이구나. 또 그 집사님도 또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서로 환멸도 더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 교회 또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부부가 서로 싸움하기 시작해요. 너무 싸움이 잦아지니까 부부가 합의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합의했냐면 당분간 교회 나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 부부가 합의하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주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버리기엔, 신앙을 버리기엔 이미 기본적인 신앙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오늘도 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보고 또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런 사람들의 주제가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랬습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면은 나를 교인되게 하려고, 또 목사님이 환대하면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잡아두려고 하는 위선으로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어떤 환경,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더 놀라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관이 딱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하나는 월세 교인, 또 하나는 전세 교인, 또 하나는 내 집 교인. 그렇게 하는 것은 월세 교인은 그러니까 월세에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전세로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에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목사님, 이번 성회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월세 교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집 교인이 되겠다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이걸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교회가 되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놀랄 만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에서요. 지금 벌써 2년째입니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금요일 업무가 끝나면 배 타고 고흥으로 와요. 그 고흥에서 자기 차를 타고 여기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찬양대 봉사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고흥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가요. 그 회사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 사장이 여기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고흥까지 배 타고 오고 고흥에서 교회까지 자기 승용차로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냐면 내 교회인데 안 갑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태풍 불 때 딱 그때 빠져요.
지난번에 장마 한참 올 때도 그때도 왔어요. 그래서 왜 오냐고 거기 있으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교회관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나타난 그 집사님처럼 지금 그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막상 건설될 줄 알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 그 다툼이 생겨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 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근데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갖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만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웃어주어야 하고 친절해야 된다. 또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너무 교회가 크면 안 된다.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해요. 말을 막 던지고 왜 교회가 왜 그래?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아? 왜 교회가 뜨겁지 않아?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 막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에베소 교회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왜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에 대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교회는 매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상의 교회, 지옥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부름받아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죠. 부족함이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마구 비난한다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의논하고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연약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되지 않아요. 철저한 양육과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는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딱 보니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와 똑같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른 교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저녁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늦지 말고 일찍 돌아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뭡니까? 그 아이는 자주 늦게 다니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화하면서 좀 늦지 말고 일찍 돌아와,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항상 일찍 돌아온다면 늦지 말고 일찍 돌아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또 전화하면서, 야, 오늘은 좀 싸우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는 싸움만 하는 아이일 거예요. 늘 싸우니까 부모가 그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분을 잘 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상소리, 음담패설, 이간질, 남을 흉보고 헐뜯는 좋지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여야 되는데 이상적이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상하고 문제 있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공사 중인 것처럼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입이 가보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렇게 정말 아프고 문제 많고 병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란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약한 자고, 내가 허물만한 사람이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누구를 함부로 비판할 필요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왜 이래, 왜 성도들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고, 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 다 허물 많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병원이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또 나 때문에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치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상처를 주더라도 그럴 수 있지, 내 교회니까 저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고 나도 치료받아야 되니까 하면서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7절에 보면, 그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 너의 대적 마귀라 이 표현을 쓰고,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다니고 있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역사하느냐? 문제 있을 때, 상처 있을 때,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낙심할 때, 분을 낼 때.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마귀는 우리의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영적 상태를 아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말, 그걸 보면서 내 상태의 영적인 것을 마귀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남을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가 역사에서 서로 갈등과 다툼 가운데 만드냐, 아주 중요한 기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미국의 여행길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성경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청년한테 이제 그 비행기가 열 몇 시간 가는데 계속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래갖고, 아, 젊은이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타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는 사탄교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탄교를 숭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의 타락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타락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게 오늘날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 한강 강변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운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선 일단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중보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밤중에 교회에서 잠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너무 제가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자기 교회가 건물이 딱 나오면서 창가에서 마귀가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마치면 내가 들어가리라. 저 사람 기도 마치면 내가 들어가리라. 이 얘기를 마귀가 중얼거리는 것을 이 집사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보고 나니까 기가 찰 일이죠. 이제껏 자기가 교회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했는데 그 얘기가, 그것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거든요. 정말 이 영적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움받기 위해선 교회는 병원과 같은 존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건축 중이고 공사 중인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한 사람이 없고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서 지금이 무슨 때냐 하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론 좋은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겠죠. 좋은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아픔이 있다,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다음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목회자 청빙하는데 자기 뜻, 자기 주장 내세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 뜻, 내 주장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이 강단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성령님께서 청빙 과정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 질서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청빙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대로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어긋나게 하면 교회는 갈등이 생겨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세운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빙위원들, 장로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가 옆에서 계속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나 우리 청빙위원들도 정말 사명을 갖고 섬김의 자세로 지혜롭게 청빙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장로님이나 청빙위원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란 분이 계십니다. 이거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지배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교회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먼저 딱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지금에 있는 땅을 사고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건축 이후에 교회 그 이제 개발 부담금 문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 없이는 이게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곳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기도, 또 중보기도 팀은 중보기도 팀대로, 또 기관의 임원들은 기관의 임원님대로 정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면서 전제가 하나 딱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신흥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꼭 한 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붙잡고 기도함으로 좋은 결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신흥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신흥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청빙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더욱더 건강하고 더 기도하며 더 교회를 사랑하며 더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재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